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오 주의 말라 하시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사막에 누가복음 4장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내용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서 보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낸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가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될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왔느냐? 1장 76절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또 역시 그 예언된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성장에서 나와서 성장해서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첩경 빠를 첩자,
지름길 경자해서 빠른 길,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그 높아져 있는 그 높은 산, 그 골짜기,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 된다. 또 낮은 산도 더욱 낮아지는 거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또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자의 그 마음은 이렇게 첩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반듯하게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줄 때 오면 무조건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물에 들어가 봤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죽은 사실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도 본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나귀 위에 그 옷을 덮고 또 길에도 갈 길을 옷을 덮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와서 왕의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고,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왕으로 오셔서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그것이 메워지고 또 작은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좁아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한 사람 가운데 탁
들어오셔갖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세례 요한은 전파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전파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될 텐데 세례를 주기 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주는 조건. 바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야 할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또 가르쳐준 내용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에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고 억눌러서 강제적으로 뺏지 말고 또 까닭 없이 돈이나 물건을 징수하지 말고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라. 늑증치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군병들도 와서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강포하지 말아라. 굳셀강 사나울포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게 사나움을 부려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포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또 무수하지 말아라. 무고한 자를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죄를 꾸며서 소송을 하게 만들어서 처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불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특히 권력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교육계까지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출석으로 잡아주고 또 조작해서 상을 타고
또 시험도 보도 안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성적표를 만들어 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니까 열심히 수능 공부하던 학생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시험 잠도 못 자고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권력 있는 사람이 다 밀고 들어온 나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냐 해가지고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것처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째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받을 자격도 없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리의 권력, 또 군병들의 권력, 또 부자들의 권력, 돈 많은 자들의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무 일이 아닌 거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군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례 못 받아. 세례를 못 받고 또 뭣도 못 받아요? 바로 회개의 구원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나오라. 그러면 세례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가 오시나니 예수님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챙지를 해가지고 껍데기는 싹 밖으로 내보내고 알곡만 안으로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도끼가 바로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 오시는 건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뭐가 그래?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바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급하다. 돌이켜라. 또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서 내게 세례를 줄 것인데 손에 키, 챙이를 들고 까불러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받아들이면, 회개해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나중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피하지 않으면 그때 결과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재판을 받지 않아요?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형 집행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집행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때 가면 그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호적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12살 됐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 드리고 갔다가 올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광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대답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라나시면서 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맛보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이제 사장으로 들어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끌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없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시험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시험 받아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분만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아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이신지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드시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인가 그 내용에 보면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굶주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육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줄였는데,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네가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 꼬시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도록 꼬시는 거예요. 네 배고픈지 알고. 마귀도 우리를 꼬일 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도록 육신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그런 걸로 꼬시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것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마귀는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도록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 영의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죠. 살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마귀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침투를 하지만 우리는 그 육신에 넘어가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영적인 것을 살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4장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뭐이 보여요? 천하 만국이 다 보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 이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 뒤가 나오지요. 7절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누구 것이요? 네, 마귀 거예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마귀에게 넘겨줬다. 누구?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마귀 것입니다. 마귀 것.
지금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 거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하고 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가 꼬여주는 말을 듣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이 인간의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먹고자 하는 마음,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자 하는 마음, 존경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바로 이 존경받고 싶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이 지금 두 번째 시험에 있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 하는 시험인데, 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쩌면 예수님 것이 돼요? 이 세상이 절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왕의 자리도 주고 대통령 자리도 주고 장관 차관의 자리, 이 모든 권세와 그 높은 영광을 다 주겠다. 마귀한테만 절만 하면 주겠다. 여러분 절하고 세상의 권세를, 그 영광을 차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양심도 팔고 이웃도 팔고 백성도 팔아서 다 떵떵거리며 어떤 법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지서 그 자기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얼물을 걸어서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꾸며가지고 자기 죄는 죄가 있으면서도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나 권력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나를 해방하는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자들은 죽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공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빌붙어가지고, 그 대통령도 못 되고 군수도 못 되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사바사바하고 손 비벼가지고 더러운 짓 하면서 옳은 자들을 등 외면하고 그렇게 하고 산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 시험을 이겨야 돼.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옳지 않는데 빌붙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어쩌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세상 주관자, 세상의 권력에 경배하고 거기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면 어째요? 이 세상 권세,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발의 때처럼 여기고 발에 밟힐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면 회개 못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어지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아들인 너 예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세요, 안 주세요?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 해서 뛰어내리면 지켜줍니까? 마귀가 뛰어내리란 그 마귀 말 안 들어도 지켜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뛰어내려봐라? 이거 종예를 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예. 자.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마음 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경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경배하는 것 외의 것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다 너 지켜주지 않냐?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마귀는 이 세 가지 어떤 사람이 지극히 약한 부분,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로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자, 예.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도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식을 갖다 놓고 예수님 보고 잡수소서 하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식은 육신을 위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넘겼어요. 유혹을 이긴 것이죠. 왜? 사람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저버리고 예수를 팔아서 전도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가를 받는 그러한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목사는 싹을 받고 목사 일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싹 안 주면 목사 일 할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몇 사람 될까요? 목사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싹 안 주면 목사 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싹 안 주면 안 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아서 묵고 사는 길을 찾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의 양식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리친 물리침을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장로나 집사나 감독이나 교회 일 맡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 속에 예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육신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일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는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겼는데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안 지킨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배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간음한단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배반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며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더 많네. 그래서 만약에 목사들한테 네 권력은 하나도 안 줄 테니까 전도만 해라. 그러면 목사 자리 지킬 사람 몇 사람 될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예, 굳은 일 다 하고 전도만 하라라면 권력 하나도 안 주면 다 못 하겠다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죽음에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섬기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근데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고 목숨을 내어줬는데 나는 권력을 얻고 통치하려고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해요. 이건 예수를 배반한 겁니다. 예. 이 시험하는 내용 속에가 예수님이 시험 받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귀를 이김 안에서 이기지 않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우쭐한 마음, 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권력 남용을 합니까? 성도들을 무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것을 착취해서 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받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늘나라에서는 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인 각자 어떤 직책을 맡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고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무도 열애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의 그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오는 시험은 무엇이냐? 떡으로 오는 시험이냐? 아니면 천하만국 세상 가운데서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오는 시험이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를 무시하는 이런 거에 관한 시험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이긴 시험 가운데서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긴 이후에 뭘로 갈릴리에 가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야, 우리가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계셨잖아요.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할례도 받고 또 결례도 행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갔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요단강가에 와서 이제 활동하시잖아요.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 방금 그 마귀에게 시험 받고는 다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가운데서 어디로 돌아가세요? 갈릴리죠, 나사렛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쭉 봤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진 거예요.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 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의 금식하신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이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시험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시험에 계속 넘어지지요. 떡의 시험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것에 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무것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험에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반드시 성령에 이끌린 자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시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어떤 시험이요? 육신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꼬임에 넘어갔던 꼬임, 그런 꼬임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마귀 시험에 지면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물리쳤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이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금도 아까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처럼 자기의 어떤 교만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때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말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경계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가운데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깨닫고 중요시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만을 가지고 거기에 치우쳐버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서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거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자기 어떤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만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광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교훈을 또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또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들을 언제나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